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척 미슬러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가 펼쳐질까 고대되시죠? 따라와 보십시오. 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One Integrated Design. 하나의 통합적인 디자인이다. 하나의 통합적인 설계예요. 자, 신약과 구약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겁니다. 척 미슬러가 남긴 명언이었는데 The New Testament is in the Old Testament concealed.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The Old Testament, 구약은 신약 안에 revealed, 드러나 있다. 네, concealed, 이게 감추어져 있다. hidden,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vealed, 드러나다. 그러니까 expos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뭐 shown, 쉬운 말로, 아이고 좀 잘리네. shown,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동의어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이게 영어에서 시적으로 rhyme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뒤에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모음이, 그리고 자음이, concealed, 여기 발음이 e의 장음, 그리고 l, 이렇게 끝나죠. yield, 여기도 보면 revealed, 이렇게 끝나잖아요. i의 장음이 l로 끝나고, 뒤에 이제 과거형 붙여주고, concealed, reveal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단어를 hidden, 아니면 exposed, 이렇게 바꿔버리면 rhyme이 맞지 않아요. 운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시적으로, 감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팩트를 주고, 그러니까 단어들을 비슷한 소리가 나게 맞춰줌으로써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The New Testament is in the Old Testament concealed. The Old Testament is in the New Testament revealed. 멋지죠? 자, 오늘 또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s 2. 성경에서 numbers라고 하면 숫자가 아니라 민수기를 뜻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사막에서 백성이 몇 명인지 수를 세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게 되죠. 각각의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년이 될 때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쭉 읽다가 내가 금년에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창세기는 다 읽게 되지요. 네, 재밌습니다. 쭉쭉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재밌어. 그러다가 이제 뭔가 속도가 늦춰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겠다는 그런 야무진 포부는 어디로 가고 구약도 끝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Numbers, 민수기에도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 이걸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모든 디테일들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것일까?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무슨 신비로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신비로운 비밀이 들어있지 않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The volume of the book is written of me. 성경에,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서를 가리키죠.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각 페이지에는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확 드러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에는 확 드러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나오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확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숨겨져 있어. 우리는 그 숨겨져 있는 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지 한번 들어가 보지요. 자, 민수기 2장에 보면은 The Camp of Israel, 이스라엘 진영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볼게요. 지금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자, 12개의 지파가 보이시죠? 주다, 이사칼, 제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프라임, 므낫세, 벤자민, 단, 아셔, naphtali. 이렇게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의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 예수님에 관한 한? 살펴볼게요. 각 지파가 진을 칠 때 세 지파씩 묶어서 한 방향으로 치게 됩니다. 주다, 이사칼, 제불론.
이 세 개의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가 되겠어요. 주다. 네, 총 이렇게 인명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대표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느냐? 여기 보시면은 맨 중앙에 치게 되겠습니다. 리바이트, 레위 지파거든요. 네, 여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네 방향으로 네 개의 그 descendant, 후손들이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북쪽이 이쪽이 아니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성막의 출입문은 항상 동쪽에 두거든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성막, 이 성막이죠. 성막의 출입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척 미슬러 박사는 이 성막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바라보던 시선 그대로 화면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방위 기준은 동쪽이 앞이에요. 동쪽, 여기 동쪽이 앞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정면으로 두고 지도를 보지만 북쪽을 위로 두고 지도를 보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고대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정면, 즉 앞쪽으로 두고 방위를 계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당연히 이쪽이 서쪽이 되고 남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을 치게 됐냐면 유다 지파를 포함한 3개의 지파는 레위인들의 동쪽에, 그리고 루벤 지파를 포함한 3개의 지파는 레위인들의 남쪽에. 근데 여기서 엄격한 룰이 하나 있어요. 사선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cardinal directions, 정방향으로만 진을 쳤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으로만 진을 쳐야지 이렇게 뭐 북서쪽, 동북쪽,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진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only width of Levites camp is allowed, length is proportional to populat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3개의 지파가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폭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의 폭을 따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길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좁아도 안 되고 딱 이 넓이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명수에 따라서 명수가 길어지면은 여기 길이가 길어지겠죠. 네, 이런 식의 법칙으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자, 아까 여기가 동쪽이라고 그랬죠? 자,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라이언,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가 상징하는 건 ox, 소. 여긴 사자, 소. 그다음에 이쪽. 루벤 지파가 상징하는 건 사람. 댄 지파를 포함한 3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근데 댄이 대표가 되고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총수는 22,300명이 되겠고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진을 치고 있으면은 이 넓이랑 똑같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수대로 길이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157,600, 이쪽은 151,450 비슷하죠. 위쪽은 좀 짧아요. 108,100. 유다 지파가 제일 길죠. 186,100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척 미슬러 박사가 발견한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려보지 않습니까? 저주하려고. 그런데 그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양을 항공뷰로 보면 발람이 내려다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맨 위에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들은
길이가 짧고 맨 밑은 유다 지파는 제일 길고 옆에는 숫자가 비슷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나오면은 그냥 넘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그냥 대충 넘겨서 읽으면 보이지 않겠지만 깊이 입체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그냥 대충 보면은 허옇게만 보이는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거기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이렇게 훌훌 넘겨보지 않고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입자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Our naked eye로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거죠. 자, 각 지파가 상징하는 동물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이거, 독수리, 사람, 라이언, 사자.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요걸 봤는데 이게 신약으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까?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Matthew, Mark, Luke, and John.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예요. 메사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건 servant, 종의 모습입니다. 루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Son of Man,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신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방금 본 각 지파들의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메시아. 소, 종의 모습입니다. 소는 일하는 동물이니까. 사람, 똑같죠. 이거,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 지금 언급한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에스겔서 10, 14, 13, 14절을 보면 여기 체루빔이라는 천사 계급이 나오는데 각각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4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 얼굴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also in front of the throne there was what looked like a sea of glass, clear as crystal. In the center around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4명의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온 몸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In front and in back, 앞뒤로 다 눈으로 덮여 있었대요. 첫 번째 살아있는 생물의 모양은 사자였고 두 번째는 소,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마치 사람처럼 생겼고 네 번째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민수기의 진영 배치가 단순히 텐트 친 모양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하늘의 보좌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의 사복음서 구조와 신약의 사복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정교한 통합적 설계를 integrated design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 New Testament is in the Old Testament concealed. The Old Testament is in the New Testament revealed. 신약은 구약 안에, 구약은 신약 안에.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 자, 마태복음에서 유다 지파의 상징인 사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의 상징인 소는 종으로 오셔서 헌신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servant,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루벤 지파의 상징인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 Son of Man, 루가복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고 단 지파의 상징인 독수리, 이거는 하늘에서 오신
독수리는 나는 거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언제 끝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Genesis 8:4,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And the ark rested in the seventh month, on the 17th day of the month, upon the mountains of Arara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일곱째 달에 머물렀다. 17일, 그러니까 7월 17일이에요. On the 17th day of the month, 7월의 17째 날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췄다 그겁니다. 이게 홍수가 끝난 날이에요. 7월 17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적혀 있을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가 이제 더 이상 물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산 위에 머물렀다. 어떤 산 위에 자리 잡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내용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몇 월 며칠에 머물렀다, 자리 잡았다 이런 말을 적어 놓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세히 안 보고. 오늘 이 숫자 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네, 탐정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Why did the Holy Spirit want us to know this very date? 성령님께서 우리가 왜 이 날짜를 알기를 원하실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의 달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civil, 그리고 종교력이 있어요. religious.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시작되는 첫 달을 Tishri라고 합니다. 이게 첫 달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2절에 This month shall be unto you the beginning of months. It sha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을 너희들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봄에 떨어지는 니산, 이걸 니산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순으로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달의 이름이 있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달을 종교력으로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산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아비브. 그래서 원래 시간 순으로 하면은 7월이 될 게 종교력으로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달력으로 하면 이 7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아십니까? He was crucified on the 14th of Nisan. 자, Passover. 이걸 6월절이라고 해요. 이 6월절. 이게 한문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영어가 쉽습니다. Passover. 패스하고 넘어갔다 그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의 첫 아들들 짐승까지 포함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Passover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훨씬 영어가 쉽죠. 6월절이라는 말보다. 예수님께서 언제 crucified,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Nisan입니다. On the 14th of Nisan. 아까 Nisan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력으로 보시다시피 1월이 되겠습니다. 원래 시간순으로 하면 창세기 순으로는 7월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을 첫 달로 하면은 니산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on the 14th of Nisan, 다시 말해서 7월 14일 날 돌아가셨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며칠 계셨죠? 3일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한 거예요? 3일 뒤니까 7월 17일 날 부활한 거죠. 아까 노아의 방주가 7월 17일 날 아라렛 산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The 17th day of the 7th month of the Genesis calendar.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Noah's new beginning on the planet Earth was on the anniversary or in anticipation of our new beginning in Christ.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에서의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어느 날과 일치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념일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어요. Was on the anniversary in anticipation of our new beginn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the 17th of Nisan이 되겠습니다. 소름이 끼쳐오기 시작하죠.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척 비슬러에 의하면 Yes, you can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할 수 있다 그겁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여담을 해보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구독자가 2,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그러니까 최근까지 지난 2년 동안 구독자가 진짜 거의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오히려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3, 4명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영상을 올려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이라는 거는 열흘 전입니다. 이 영상, 아담부터 노아 10대 손 이름들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 나올까? 이 영상이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회수가 76,000이 됐습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베이스 독학 포기한 이유였거든요. 이게 5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조회수가 5만이 나왔어요. 보통 제 영상들은 조회수가 100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1000, 2000 정도 가고. 근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긴 했어도 구독자가 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뭐 아무 소식이 없다가 메마른 땅에 가뭄이 오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무슨 이유로 떠가지고 76,000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조회수가 5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3일 만에 2,000명이 늘고 열흘이 되니까 2,6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2,400명 모으는데 6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은 구독자가 전혀 안 늘고 근데 그냥 며칠 만에 2,600명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를 오랫동안 제가 구독자가 별로 없고 구독자가 늘지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제 옆에서 팬처럼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를 잘 알고 있는데 최근 구독하신 2,600여 명의 구독자님들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보다 보면 제가 누구인지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멤버십 회원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멤버십을 시작한 지는 아직 2년은 안 됐고 20개월이 약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22개월? 2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유튜브를 6년을 했는데 광고 수익이 그냥 거의 제로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개월 전에 유튜브 회원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수익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 회원이 20에서 25명 사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100달러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100달러가 채워져야, 그러니까 광고와 멤버십을 합쳐서 100달러가 채워져야 이제 수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 덕택에 2달에 한 번, 1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환율이 100달러면 한 13만원? 조금 많으면 1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2,990원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30%는 이제 유튜버가 세금으로 떼가고 나머지가 이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독자가 2,600명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멤버십 회원분도 더 는 겁니다. 2배가 늘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58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2달에 한 번 100달러 받을 거를 한 달에 한 번 100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꼭 돈을 버는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날 믿고 이렇게 이 영상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주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이게 관두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이 드는데 이 영상 만드는 게 힘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다운이 되고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회원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제 영상들은 2,990원만 결제하셔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락이 걸린 것들을.
그런데 저를 안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990원 아니면은 12,000원짜리 30,000원도 한 명 계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상의 가치를, 내 노고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많은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를 안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한테 간식 사 먹으라고 몇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름을 밝히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래간만에 영양 보충도 하고 정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안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기력이 회복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구독자가 천천히 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2,600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보면, 어떤 영상에 보니까 저한테 간증을 좀 나눠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댓글 달아드리긴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다니긴 했어요. 부모님이 보내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고,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종교를 바꿔야겠다,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개신교로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이라는 걸 읽게 됐고, 한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자마자 20살 때부터 곧장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강남이 영어 예배에 가고, 그리고 오늘이 교회에도 영어 예배가 있었거든요. 영어 예배를 들으면서 또 오늘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대예배에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서 동시 통역을 하게 됐고, 그 동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설교 어휘를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엄청 많이 듣게 됐어요. 영어 설교를. 그래서 미국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이걸 신학대생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인도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 성경, 설교, 그리고 통역에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관두고 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너무 큰 충격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신학대학교에서. 그래서 3년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심장이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책이, 제 인생의 가장 로우 포인트에 있을 때 보게 된 책이 우연히 썬다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와서 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썬다싱을 올리게 됐어요. 그냥 뭐 조회수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선교사님만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썬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거 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옛날에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히말라야의 눈꽃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썬다싱은 다 영어로만 읽었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눈꽃은 구독자분을 통해서 그 책을 빌려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좀 번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썬다싱 책 4권, 썬다싱 관련 4권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로우 포인트에 있었을 때 나에게 희망이 된 사람이 이제 썬다싱이었다고 거죠. 썬다싱 책의 주님발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했는데 이건 제가 항상 보는 책입니다. 신약성서보다 아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대기 시간에. 그리고 전철역에서 항상 주님발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에 정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아키하나예요. 그 천재 화가 미술 소녀가 있거든요. 아키하나 영상을 제가 약 10년 정도 들으면서 그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것도 책으로 좀 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아키하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이 책을 쓴다고 누가 구매해줄까 생각을 해서 혹시 제가 책을 쓸 건데 구매하실 분 4-5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쓰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장만이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4명인가 5명의 그 금액을 저한테 미리 입금을 해주셨어요.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어쨌든 저한테 4명분이 입금했으니까 80만원 같은데 미리 선입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창만님께 책 이제 디지털이랑 4권 다 보내드리고 이제 아키하나 책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구입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키하나에 대해서 아는 분도 없고 이건 이제 사시는 분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책값을 조금 높게 해가지고 너무 비싸다 막 그래가지고 잘 많이 사시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인생의 가장 로우 포인트에 있었을 때 썬다싱을 만나고 썬다싱 영상을 만들면서 아키하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과거의 썬다싱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다른 분들, 성도님들 많이 있어가지고 네. 썬다싱 영상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발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동안 구독자가 1명도 안 되는 그런 피말리는 시기를 지나온 거죠. 이 가뭄의 시기. 2년 동안 정말 구독자가 안 늘고 줄어도 저는 그냥 영상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또 저한테. 왜냐면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잘 못 걸었거든요. 지금도 잘 못 걷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구독자도 안 늘었는데 또 잘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가족 중에 1명이 최근에는 무릎 수술을 받아서 제가 이제 병 간호하고 집안일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3달 동안 안 나타났었어요 유튜브에. 저도 같이 아파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열흘 전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늘 올리는 대로 영상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척 미슬러 이게 갑자기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조회수가 76,000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또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1-2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구독자가 대거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때 2년 전에 구독자가 멈춘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이사를 오고 교회를 못 찾았어요. 여기저기 가봤는데 단일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다시 온누리나 가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순모임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순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 순장이 온누리에서 로잔 대회를 한다고 로잔 대회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전 영어를 하니까 그 공항에서 외국인들 맞이하는 거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 삶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그런데 발을 다쳐서 봉사를 못하게 됐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만 스쳐 지나가듯 했는데 저보고 WCC 종교통합 지지자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막 장문의 댓글들을 달면서 그때 구독자가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때 그냥 멈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 영상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완전히 구독자가 멈춰버린 거죠. 저는 로잔이 뭔지도 몰라요. 로잔 대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계 선교 대회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저는 종교통합 반대입니다. 난 로잔이 뭔지도 몰랐어. 온누리 가자마자 로잔 대회에 봉사자를 모집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봉사에 지원한 것 뿐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진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별일들을 다 겪어서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사람들이 대거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리면 또 2,600명이 몰리지만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꼭 잘못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떠한 사소한 일로 사람들이 또 대거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대중의 심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누군가와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신학대생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신학대생들이 내가 배운 것을 성도들과 나눌 테니까. 근데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은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내가 전 세계인과 교류를 나눌 수가 있고 사회 각 계층별로 모든 사람과 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할까?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수준대로 아니면 자기가 낀 안경대로 자기 편견대로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저대로 나갈 테니까 좋은 것만 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가 피아노인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왜 음악을 찬송가나 CCM을 올리지 않고 이런 음악을 올리냐 그러신 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밴드 음악을 올린 거고 그리고 저는 CCM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CCM을 안 좋아해요. 그 멜로디나 그 리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가요에다가 기독교 가사만 입힌 것 같은데 우선 안 좋아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CCM을 듣지도 않고 연주도 거의 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전 세계인과 교류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있고 왜냐면 지금 제가 종교적인 컨텐츠는 한국 분밖에 못 보시는데 피아노 치는 영상을 올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서 저랑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서 현대의 과학기술, 특히 군사에서 쓰이는 무기들이 어떻게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ye, see you later.